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기준을 따라 옳은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잘 분별하고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하고 정직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도 있게 하여 주사 약속하신 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손들에게 임하기까지 믿고 의지하며 행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바로 생명, 복, 응답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아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이지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에도 당연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도무지 응답을 얻을 줄로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신앙생활이란 말은 믿음 있는 생활이라는 말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큰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예수가 작다 하셨으니까 작은 믿음 말고 좀 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큰 믿음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그 앞에 계속 내용을 보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산상수훈이 지나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전도 일에 바쁘고 자기들의 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방 가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환자들을 낫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되게 피곤한 상태고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그냥 좀 하룻밤 자고 건너가면 좋은데 예수께서 그 밤중에 가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의 말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가자는 게 아니고 예수가 가자고 하셔서 예수를 따라서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났죠.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몸이 갑자기 아팠습니다. 자식한테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겼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물질의 문제가 펑 터졌고요. 이랬습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예상치 않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자가 하셔서 계속 순종하다가 피곤해 죽겠는데 가자고 하셔서 또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뻥 터진 거죠. 왜 터졌을까요? 제자들이 죄가 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 죄 진 거 없어요. 원수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아니면 자연현상이라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분지처럼 되어 있거든요. 사방이 다 산지입니다. 그래서 산을 넘어온 바람이 어디로 어떻게 넘어올지 모르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내려오면 바람이 올라왔다가 내려칠 때 갑자기 빨라져 가지고요. 예상치 못한 돌풍들이 이렇게 분대요. 그래서 누구한테 사실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잘 모르는 거죠. 요즘이야 위성으로 찍어서 태풍이 언제쯤 온다 뭐 이런 거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갑자기 잔잔했는데 배 타고 나왔는데 갑자기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어쨌든 생겼습니다. 우리 같으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유가 뭔가? 누가 잘못했냐? 이런 거 잘 하거든요. 어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요나서요.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가는데 풍랑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거 도대체 어떤 놈 죄냐? 찾자. 그래 제비 뽑아가지고 누굴 잡냐 하면 요나를 잡아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우리가 항상 문제가 생기면 무슨 죄냐?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사고냐면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냐? 그럼 그 잘못된 사람만 없으면 괜찮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일은 벌어졌어요. 문제는 생겼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됐던 육체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생겼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필요하죠.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자,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를 바로 깨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말 그대로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타고난 어부들이 4명이나 있었잖아요. 최소한. 그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아주 그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판단 가지고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뭐든지 해보는 거예요. 아프니까 운동도 해보고 꺾어보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기도 하고 과거의 경험 따라서 라인을 막 이렇게 따라가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해보고 자기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제자들이 했던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맞지도 않는 판단을 해가지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생각도 하시고요. 그냥 내 힘으로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를 깨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풍랑이 일었던 이유가 뭐냐? 풍랑을 일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었다. 그 원인이 어떤 존재냐? 인격적인 존재였다. 이런 뜻이에요. 자연현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풍랑과 이 바다의 놀이 일어나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꾸짖어서 쫓아내셨다. 이런 말이에요. 말 그대로 병을 가져다주는 원수를 쫓아내시듯이 문제를 가져다주는 원수를 쫓아내시듯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몰랐죠.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건 원수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예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원수의 경우에는 원수를 내어 쫓으셨고, 육신의 문제면 손을 얹어서 위로하셨고, 죄의 문제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고, 판단을 누가 해주셨냐면 예수가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듯이 원인도 자기 나름대로 찾아요. 왜? 자기 경험들이 있거든요. 자기 문제만 찾냐? 남의 문제까지 찾아요. 내가 당신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난 모르니까, 난 어떻게 해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의사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요 심장이 막 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게 제가 부정맥 같아요. 부정맥에는 어떤 약이 좋다는데 그런 걸로 진단 내리시고 그걸로 처방도 주세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럴까요? 네가 의사해라. 여러분들 기도하러 혹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진단하고 나름대로 방법 세우고 나름대로 해결책까지 다 해놓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딱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뭐부터 틀리냐? 진단부터 틀려요.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 순간에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믿음이 크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자, 다음 보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을 좀 잠깐 보시겠어요? 똑같은 내용을 마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러셨어요. 그죠?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는데 마가에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 왜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은 뭐라고 되냐?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누가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다 팔아먹었냐 이 얘기예요. 재밌죠? 마태는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가는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누가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세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저 사람은 큰 믿음이야. 오죽하면 큰 믿음 교회라는 교회도 있겠어요? 큰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막 금식 40일씩 하면 큰 믿음입니까? 아니면 헌신을 어마어마하게 하면 큰 믿음인가요? 순교 정도 하면 큰 믿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기가 애매하시죠? 그들이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도 확실히 믿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도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뭔 안 믿냐?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어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도 안 믿어요. 그렇죠? 우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셨다고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분간이 되시나요? 기도해야 산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느 한 부분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모든 부분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어느 한 부분을 자기가 월등하게 잘하거나 그 부분이 잘 믿어지면 자기는 되게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면 큰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착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그 부분에 믿음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믿음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하여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반드시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은 없는데 난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 구원 받았어. 이 믿음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저 사람 믿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부분은 믿음이 있고 이 부분은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방금 전까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서 전도할 때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믿음이 없냐?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입니다. 예수를 깨워놓고 예수께 도와달라고 얘기해놓고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했더니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건 뭐예요? 깨워서 도와달라고는 했는데 도움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죠. 다른 방법을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직접 돛대를 잡으시든가 노를 막 젓든가 이렇게 말로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맞닥뜨린 이 상황을 가장 아름답게 좋게 하실 거라고 신뢰하는가? 그럼 그 순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왕년 자랑하지 말라고. 왕년의 믿음이 헛것이란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할 때 청년 때 믿음 아니야 이런데 아니에요. 청년 때 믿음도 믿음이에요. 문제는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베드로가 예수께 그러시 마십시오 막 이렇게 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롯불가에 가서 여종이 물었을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응답받으며 뭔가 해왔으며 어떻게 잘 신앙으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요. 내가 과거에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니 그냥 그게 계속 될 거라고도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저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그건 뭐 내가 다시 되새김질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어저께 믿음이 없었던 거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데 아까 떠나지 말걸. 그때 왜 떠났을까?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이미 바다 위에 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미 지나왔어요. 뭐 어떡하라고. 그거는 이미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실수한 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 되죠. 과거에 잘한 거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얻었다, 안 한다. 그건 이제 이미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오직 나는 오늘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만 보겠다는 거예요. 어저께 금식하며 능력을 나타내서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오늘 내 입술로 범죄해서 한 영혼을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믿음에 취해 있지 말라고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거기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면 되니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왜 작다라고 마태가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게 있다가 없다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오늘 돌아봐야죠. 나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 순간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는 거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꼭 내게만 뭐가 잘못돼서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예수님 탄 배만 있었겠어요? 딴 배도 있었겠어요? 당연히 딴 배도 있죠. 예수를 따라간 건 아닌데 아마 물고기 잡으러 들어왔던 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그냥 자연 현상으로 보고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살아나면 재수 좋다고 보고 죽었으면 재수 없다고 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깨웠죠. 근데 예수는 원하시는 게 그냥 깨우는 것 말고, 그냥 함께 있는 것 말고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좀 인정하고, 믿음이 그거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과 그거예요. 적어도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분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죠. 주저앉지 말고. 어떻게 요행이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거 말고, 제자들의 지금 믿음이 그거거든요. 예수 깨워놓고 어떻게 재수 좋게 잘 되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나중 얘기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한 얘기입니다. 끝 마무리가 뭐냐? 도대체 저분이 누군데 이런 일을 하냐? 그럼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너흰 도대체 날 왜 깨운 거냐? 내가 그런 일을 할 줄로 믿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왜 부르는 거냐? 이런. 오늘 저녁에 왜 부르러 나왔습니까? 하나님. 뭐 하러 나왔습니까? 없다가 있어진 금요일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왔습니까? 제발 그렇게 돌아가지 말고 이전까지 어떻게 있었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이 뭘까 생각했더니 온전한 믿음, 그 당시의 현실적인 믿음, 바로 그 순간에 적용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순교하는 믿음을 가장 큰 믿음, 그것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전까지 말로야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근데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 진짜 그 순간이 됐을 때 필요한 게 믿음이죠. 건강할 때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면 다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작 제 몸이 딱 아팠을 때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가 딱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예상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인 거예요. 말 몇 마디가 아니라 지금 적용되는 믿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너 큰 믿음 있다. 어제까지는 모르겠고 앞으로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 믿음 있는 거 확실하다 라고 예수께 말을 듣고 응답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만나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육체를 이기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와 싸우니 응답받는 믿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응답을 주와 또 우리 영혼과 가정과 자손들을 위하여 가장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